11월 30일 주일 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비어 있는데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오신 성도님들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예배를 참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또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예배에 참석해서 참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니 참 기쁘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 예배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오셔서 참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참 이렇게 독감이 참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걸리신 분도 계시고 또 회복 중이신 분도 계시고 아직 걸리진 않았지만 참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 주님께서 큰 탈 없이 잘 지켜주시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한 이 예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희생과 헌신을 참 기쁘게 받아달라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그리고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속히 회복돼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달라고 그리고 아픈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한 성도님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약함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이제 그 사실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감옥에 여러분 가는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뭐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뭐 사기도 있고 뭐 강도도 있고 뭐 도둑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특별한 이제 죄목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 사범. 마약 사범이 이제 잡혀 들어와서 여러분 처음에는 그 금단 증상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합니다. 막 몸에 기어다니는 막 벌레들도 막 보면서 막 그 막 타는 듯한 그 갈증을 느끼면서 막 이렇게 마약을 막 다시 하고 싶어서 막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떻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마약을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마약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사니까 거의 이제 일상을 이제 회복하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사회 나가면 야 이제 마약을 끊고 이제 번듯한 이제 사회인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야 막 호기롭게 이제 딱 들어간대요. 아니 나온대요. 이제 출소를 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재범률이 제일 높은 게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왔는데 이제는 본인이 이제는 마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 아니에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이미 내가 알던 사람들은 마약을 하던 사람들이고 그 통로와 그 방법들을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마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감옥에 들어간답니다. 다시 또. 근데 여러분 재범을 하면 그 전보다 더 형량이 더 높은 형량을 얻겠죠. 그러면서 그 삶이 이제 결국은 나락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이 나약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 삶이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겠노라고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마치 바람 앞에 등불 것 같아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면 막 흔들리다가 결국은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굳은 마음 완전히 다 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이 나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뭔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래 내가 뭔가 좀 해봐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하고 오셨나요? 뭔가 하나님 앞에 죄라면 죄, 그 죄를 버리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살고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결국은 어땠어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이루지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뭐 성경을 연구하겠다, 뭐 교제를 한번 보겠다, 뭐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겠다. 여러분 뭔가 결단을 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것이 정말 잘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시면 분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왔구나, 내가 참 그렇게 살다 왔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누군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마치 악한 영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그 영역은 네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봐. 근데 이건 안 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나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살아가지만 마치 저는 마약 사범처럼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100이면 100 넘어지고 맙니다. 저의 이 나약하고 이 허무한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어드릴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십자가 상에 있었던 강도, 그는 평생을 죄만 짓다가 살았어요. 단 한 번, 회개 딱 한 번 했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원을 인정받았어요. 제가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이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직도 기억을 마음속에 이제 품고 항상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되냐? 내 모습은 이렇지만 내가 바꿔야겠다. 바꾸는 그 노력으로, 그 애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해라.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이 시궁창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꾸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사랑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내 모습은 아직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게 없지만 주님이 주실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부름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돌이켰을 때. 돌이키는 건 중심의 변화예요. 마음의 방향성이,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제가 이제 목사님과 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이제 들었다고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이제 해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직을 할 상황이 이제 좀 됐어요. 그때는 정말 이제 됐어요. 왜냐면 그 전에 다니던 회사가 조금 이제 사업 방향을 좀 많이 이제 바꿔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인데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그 회사에 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정말 이제 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좀 이제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월급도 연봉도 동결이 한 2, 3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 계속 있으면 커리어도 문제지만 이 경제적으로도 계속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겠다. 이제 좀 해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오르는 게 정상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라라고 하셨어요. 이제 연봉도 좀 경제적인 부분도 좀 해결을 좀 해주시고, 또 적절한 곳에 이제 잘 이렇게 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렸습니다. 1년 동안 그냥 그곳에서 계속 일했어요. 근데 1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같이 일을 했던 회사 동료의 연락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먼저 가 있는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와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딱 드렸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그때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1년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당장 가라. 그래서 당장 갔습니다. 가서 뭐 연봉도 또 그 전보다 더 좋게 조건을 맞춰주고 또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잖아요, 제가. 근데 그게 이제 끝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제가 살아갈 삶이 또 그만이에요. 이제 또 애도 있고 결혼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 저는 목사님께 지도받으면서 하나님께 제 삶의 방향과 지도를 구하겠습니다. 뜻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응답에 대한 적절한 태도가 아닐까요?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전전긍긍하면서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면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그 삶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일까요? 우리의 삶은 비록 연약하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온전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나아갈 뿐입니다. 날마다 지도 받기를 구하고 소그룹 시간에 주님 앞 목사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지도를 구합니다.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구해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찬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